할렐루야. EBS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지난 1강 잘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심을 잊지 않고 늘 삶 가운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장 견고한 토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 삶의 견고한 반석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 될까요? 여러분, 견고한이라고 할 때 이 견고함, 그 견고함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뭔가가 견고하다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하여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또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요,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2장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든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든 그에 대한 내 생각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히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너무 쉽게 변하고 또 불완전합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생각, 즉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변하지 않고요,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는요, 그것은 너무나 쉽게 변하고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하고 있으면 그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완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 그 말씀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견고한 반석 위에서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단순히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기능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 된다는 것은요, 그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쁨을 간직하고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책에서는요, 반석이 지탱하는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달콤함을 더해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분의 설교 또 그분의 책을 통해서 부단히 강조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사상을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말하죠. 기독교 희락주의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기쁨, 최고의 만족, 달콤함을 맛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은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기결되느냐? 기쁨으로 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우리를 영원히 지탱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달콤함을 안겨주는 그 말씀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으면요, 그 달콤함을 맛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결코 우리에게 어렵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실 때에 누구나 쉽게 읽고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요, 마치 베일에 가려진 것처럼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발견하도록, 그 달콤함을 맛보도록 막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시편 19편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우둔한 자도 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능이 낮은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볼 때 지혜롭게 되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영적으로 분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의 지적 능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의 영적 상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능이 높고 낮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없느냐가 오히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달콤함을 맛보아 알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책에서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판과 하나님의 영광, 그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태를 따라 만들어진 이 형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판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안에 내재하고 있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 안에 있는 그 형판에 비추어 주시는데, 그 영광의 빛과 우리 안에 있는 그 형판이 꼭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빛과 우리 형판이 꼭 들어맞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달콤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영광의 빛,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영광의 빛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광, 히브리어로는요, 카보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뭐가 무거우냐? 다른 사람을 볼 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함, 다른 사람에게는 없고 그 사람에게만 있는 어떠한 그 탁월함이 나에게 전해져 올 때 느껴지는 그 무거움, 그 묵직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면요, 요즘 한국의 프로야구가 개막을 하였습니다. 그 프로야구 지금 미국에서도 중계를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롯데 자이언츠를 좋아하고 또 응원합니다. 특별히 그 롯데 자이언츠의 손아섭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타격, 수비, 주루 모든 것이 다 뛰어난 선수입니다. 자, 제가 어느 날 이 야구를 보러 갔는데요. 제가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이 손아섭 선수가 나와서요, 홈런을 때려서 순식간에 역전을 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그 선수가 타석에 서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배트를 휘둘러서 그 150km 그 빠른 공을 받아쳐서 그 공을 담장 너머로 넘겨버렸습니다.
벌였을 때 여러분 그 경기장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 안에 있던 모든 관중들이 일어나서 박수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노래도 불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그 야구 선수가 가지고 있는 영광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그 선수의 뛰어난 야구 실력입니다. 그 선수의 배트를 휘둘러서 홈런을 날리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 능력이 나에게 전해져 올 때에 그 묵직함이 나의 하여금 그 순간 박수를 치며 환호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마 제가 그 타석에 서 있었다면 저는 루킹 삼진 아마 그대로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선수는 저에게 없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 사람만의 탁월함을 통하여서 그 경기장을 열광의 도가니로 변화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요즘 이 봄이 되어서요, 거리를 가다 보면 겨우내 앙상했던 그 나뭇가지들의 초록잎들이 무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연에 가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탄성을 자아내죠. 어떻게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사계절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지 우리는 그 오묘한 신비를 바라보면서 탄성을 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써,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없는 그 하나님의 탁월함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전해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감탄하면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람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냐? 우주 만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영광을 발견하고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전해져 올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영광에 합당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을 주셨습니다. 그 영광이 나에게 전해져 올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내가 느낄 때에 영광의 찬양을 돌리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우리에게 꿀과 같은 그 달콤함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그 영광을 맛볼 때에 그 달콤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말씀 속에 드러난 그 영광이, 그 말씀을 통해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요, 그 말씀의 영광을 통하여서 기쁨과 환희와 달콤함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드러나는 여호와의 영광은요, 모두가 다 맛보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말씀 속에서 영광의 빛을 발견하고 그 영광의 빛을 통하여서 달콤함이 주어질 때 결국 우리는 참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황폐한 이 땅 가운데에, 쓰라린 이 인생 가운데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그 달콤함을 누릴 때에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94편 19절입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전염병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부터 참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달콤함을 맛볼 때 우리는 참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쓰라린 인생이지만 달콤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콤한 말씀이 암울한 이 시대 속에서 위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서 오늘도 오직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